2026년 고난주간 특세 넷째 날입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와 이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죄목으로 고발하자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핀 대로. 그리고 신문한 그 결과로서 18장 38절 보면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죄라는 말이죠. 총독의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면 죄수를 한 사람씩 풀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이 사람은 무죄이니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39절에 묻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로마 정부에 반역하고 살인을 일삼은 중범죄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누가복음 23장 25절 가서 보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인가?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습니다. 로마 정부의 형법에 따르면 바라바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처형 당해야 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습니다. 반역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무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공간 복음서를 다 보면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했다고 합니다.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붙잡아 왔으니 그 마음이라도 만족시키고 달래려고 죄 없는 분에게 채찍질을 가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9장 2절에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씌웁니다. 그래 너 왕이라면서 왕이면 왕관이 있어야지 라고 조롱하면서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하죠. 자색은 보라색 옷인데 당시에 상당히 귀한 옷감입니다. 그 옷감은 너무 귀해서 귀족이나 왕족들만 입는 색깔의 옷이 자색 옷입니다. 너 왕이라면서 가시관으로 머리를 씌워버리고 자색 옷을 입혀서 조롱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고 가시가 찌르는 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혀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너무 모순 아닙니까? 죄가 없는데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데리고 나와서 또다시 말합니다.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일행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6절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자 빌라도가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지금 몇 번쯤이에요? 3번이나 연속해서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했다. 그 이유입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 시끄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죄 없다고 선언한 예수님을 계속 신문합니다.
채찍맞게 합니다. 조롱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없다라고 계속 무책임함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유대인의 종교법이죠.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빌라도에게 끌고 오기 전에 자신들이 공회, 산헤드린에서 내렸던 판결 아닙니까? 신성모독이다. 사형에 해당한다. 신성모독의 죄로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수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예수님께 자신들의 손을 대어 죽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교묘한 계산을 하여서 누구 손에 넘깁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깁니다. 빌라도의 손에 넘깁니다. 그러면서 죄목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쏙 빠지고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세금 바치지 말라 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총독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 위해서 집요하게 요구하고 밀어붙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서로 회피하려고 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8절에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의 실수에 자신이 밀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없다고 확신하는 3번이나 말한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고 묻습니다. 주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론 그는 총독이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빌라도가 총독의 권위를 가진 것, 총독의 지위에 앉은 것,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높이심과 낮추심의 주권을 갖고 계시며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은 맞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높이고 낮추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자, 그러나 다스리는 자를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위치시켜 놓으셨는가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력, 정치 권력을 통하여서 하시는 일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이 땅에 공의를 세워가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질서를 세우는 선한 일을 하도록 세움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은 권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일컫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같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빌라도는 자신이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고 말은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권세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은 악하게 정죄해야 하는 것이고 맞는 것은 죄가 없다면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는 비록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악한 것을 악하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죄 없는 분, 죄가 없는 걸 확신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에 밀려서 죄 있는 것처럼 덮어 씌우는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빌라도는 12절에서 보면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옳은 판단과 공의로움에 따른 판결을 끝까지 나아가는 정직한 담대함은 그에게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붙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가장 핵심을 건드리면서 들어가는 것이죠.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맞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로마 제국의 총독, 황제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있는 총독의 신문에 봐도 죄가 없고 이 사람이 말하는 왕은 일반적인 그런 반역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리의 왕이라 하고 잘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러니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죄를 범한 자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반란을 꾀한 자들에게 해당하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려고 계속 집요하게 주장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왕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영원하고 완전한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영원한 중보 사역을 행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압박하고 강요하는 이 모든 일은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과 주장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가장 먼저 앞서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도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따라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한 메시아 왕을 누구보다 먼저 영접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라는 허울만 가지고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눈멀어 있었던 그들은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왕의 신하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자 15절에서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 말을 들은 군중들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이 없으니 왕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던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예수님을 못 박는 이 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 왕을 군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왕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도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들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습니다.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로 적어 놓았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이 세상의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로마의 법정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센텐스를 받으셨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언되신 것입니다. 왕으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왕이시면서 죄가 없으시지만 친히 십자가를 받으시고 묵묵히 참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태초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셨고, 왕이신 그의 아들에게 우리를 백성으로 맡기셨고, 왕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죽음에까지 내어주시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왕을 우리는 목숨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그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오늘도 열리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